우리 신년표는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일마다 묵상하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피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세상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해 나가고 이 험한 세상에 나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리학에 정체성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 나의 정체성,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가? 인생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뛴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봐요. 아무리 열심히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실패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야.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립이냐면 정신적 고립이에요. 자기 생각 안에서, 내 정체성 그 고립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걸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나기에도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그 껍질 안에 있을 때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계란입니다. 그걸 깨고 나올 때 진짜 생명체인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그 계란 속에 있는 달걀 그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데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계란이에요. 병아리라고 하는 존재와 그 계란이라고 하는 속에 흰자와 노른자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생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 영혼에 엑스레이 사진이 있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겉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뼈들이 나오고 신경이 나오고 뼈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사진을 찍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 피부를 투과해서 뼈와 신경, 이런 것으로, 또 MRI 같은 것으로 염증을 찾아내기도 하고 암세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엑스레이, 자기의 정체성, 이게 정립이 잘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켜주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틀고 모르는 곳을 가면 잘못 이탈되면 통로를 이탈했다고 알려주고 다시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에 배를 놓젓는 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이 배를 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는 사공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줘도
그에게는 순풍이 아닙니다. 어느 바람도 그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궁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따라서 바람이 역풍을 불든 순풍을 불든 그 바람을 따라서 도서의 방향을 바꾸면서 그 바람을 타고 배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야 할 곳, 이게 정해지지 않고 살면 지금 만난 상황 하나만 보고 지금 만난 그 문제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고비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혼란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지금 이것이 고난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이것이 위기인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내게 온 이 혼란과 두려움과 이 상황의 면모만 보고 환경의 면모만 보고 이것이 나에게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구나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나 스스로 역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축복인지 사기인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늘 흔들려 삽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피곤해. 방향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내가 그것을 향하여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성가대 하면 성가대 열심히 하고 반주 열심히 하고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성가대 하다가 목사님 저도 한 1년 동안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나도 목회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내려오고 내가 대신할게요. 오버하지 마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 보러 저 반주하라면 내가 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함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동생이 상담 전문가인데요. 그 병들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 아이들 그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고 이제 요즘은 그 상담센터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별 사람 다 있답니다. 근데 상담받는 그 아이들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모두가 다 과거에 대한 상처에 매여 있어 10년 전, 20년 전, 훨씬 더 전인데 그때 상처에 그냥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상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상처로 두려워하고 굴욕적이고 울며 슬퍼하고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뭐예요? 상처가 아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다쳤던 거 보면
그 살이 다 아물고 흉터만 살짝 남아있잖아요. 이미 다 치료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쳤던 것을 보면 제 손에도 자세히 보면 상처 자국이 많아요. 몸에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미 아물었어. 그런데 그때 그 받은 상처를 통해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잖아요. 응? 상처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것이 병들어 정신적인 것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묶지 못하도록 그 상처가 능력이 되고 오히려 내 앞에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야 돼요. 제 친구가 절에서 땡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이나 연말 되고 그러면 와서 전 보러 온답니다. 근데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야, 웃기는 소리야. 왜 너같이 땡중한테 임마 누가 가겠냐. 딱 표시한대요. 혹시 좀 답답하신 분 있으면 내가 소개해드릴까? 한번 가보실라고? 지 힘들면 나한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네가 너는 중도 아니고 스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걔 별명을 지켜. 너는 반스다. 반은 세상 사람이고 반은 머리를 깎았으니까 스님 같기도 하고. 에휴. 여러분, 산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알겠습니까? 자기 인생도 해결 못하고 자기도 고뇌하면서 누구를 치료합니까?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길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표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 찾아가서 나의 길을 발견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 힘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이루는 것 아닙니다. 자, 오늘 신년 1월 1일 첫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 한 절 속에서 제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목사가 아무개 집사에게 이르시되 목사가 누구누구 권사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한번 이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복된 인생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한번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이르시되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한나야, 다윗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한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 그 인생이 달라졌던 그 이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아브라함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은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 아브라함 대신 그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은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은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은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잊어버린 채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져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오늘 2023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해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은세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대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11장을 제가 왜 읽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나왔는데 하란에서 하란이 바로 데라의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보다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입니다. 하란에서 그 아비보다 먼저 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먼저 죽어버렸네. 불효자 아닙니까? 그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임신도 안 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 일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많은 힌트를 주지 않아요. 작지만 아들이 먼저 죽는 그런 시대, 그 시대, 장수하던 시대, 인간의 생명이 200년, 300년 살던 그 시대에 자식이 먼저 죽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또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일은 대가 끊어지는 엄청난 저주를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란에서 둥지를 들고 한마디로 아들이 먼저 죽고 자식의 대를 잇지 못하는 절망적인 망한 가정입니다. 그 망하고 절망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회사나 뭐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란에다가 여러분 종교를 뭐라고 쓰십니까? 가톨릭이라고 쓰십니까? 불교라고 적습니까? 기독교라고 적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이력서에 씁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내가 기독교라고 썼다 해서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쓰지만 과연 그들 중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대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으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이 됐든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리 이룬 것이 많아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야말로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아무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먹어도 입어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냥 허해. 뭘 먹었는데도 속이 허해. 뭘 가졌는데도 허무해. 그러니 늘 우울하며 기쁨이 없어. 늘 방황합니다. 그대가 왜 공허하십니까? 아브람도 하란 땅에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낳지도 않고 내 형제들이 죽어가고 아브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혼돈과 허무와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그 캄캄한 세상에 여호와의 빛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이 바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마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마르,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마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들려올 때는 아마르입니다. 객관적으로 자,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는 다마르가 아니라 아마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다마르가 아니라 나에게 꽂혀지는 아마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전체로 함께 듣는 다마르가 아니라 나에게만 들려지는 아마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데라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수없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 믿음의 길을 갈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갈래? 하나님께서 아마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 만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지는 아마르가 되면 더 이상 혼돈과 어둠 속에, 공허함 속에 그 시대가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실패한 데라를 하나님은 놓고 이번에는 아브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아마르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인 안테나가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마르인데 아마르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들려지는, 꽂혀지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공허가 끝나고 혼돈이 끝나고 욕심이 끝나고 욕망이 끝나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 땅, 사거리, 번화한 도시 거기서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란은 뭐냐? 세상을 얘기하죠. 화려한 도시에서 중간쯤에서 머물러서 둥지를 들고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너 거기서 뭐 주저앉아 있어? 환경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 둥지를 틀고. 여러분, 그대 집이, 그대 주머니가, 그대 하는 일, 직장, 어떤 것을 통해서 수입이 나오고 그런 대책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발목 뼈 하나만 금방 가게 해도 꼼짝 못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제 목에 살짝 질병이 오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고운 목소리로 신년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은지 아십니까? 야, 그래. 평생 지금까지 이렇게 목이 아파서 설교해 본 적이 제 기억이 몇 번 없습니다. 대형 집회를 하고 와서 목이 아파서 할 때는 오히려 더 은혜스러운데 이건 목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답답해요. 네? 그러나 아하, 뭘 깨달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이거 하나만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응? 여러분 가진 거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지혜와 능력 나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환경적인 하란 땅에 둥지를 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다고 하지만 기독교를 가진 대한민국의 무려 40%나 됩니다. 그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마저도 주일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마르가 아니라 아마르가 되십시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 사람이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찍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은세하라고 찍어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마르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종을 했고 보따리를 싸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가슴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음성이 말씀이 되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들려지는 게 이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대신하여 이 강단에서 이은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제 목소리를 고장 내셔가지고 그래도 듣게 하시려고
선지자의 음성, 이 목사의 간절한 외침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음성이 들려지세요. 제발 좀 들어봐요. 들려줘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목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세야 저를 수없이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세에게 이르시되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내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년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대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 사람이 누굴 책임지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날 봐요. 저를 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계셔.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진대. 믿어줘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게 바로 저기 써 있는 말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오늘 그대를 향하여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거기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르가 나에게 매일 반복돼. 매일 반복돼.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마르 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혀오고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마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은세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오 주여,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나도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부르시며 아마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들으며 인간의 소리만 들으며 세상의 소리만 들으며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신년에 다시 아마르 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민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아마르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다시 한번 불러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년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쓸 것 미리 하시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며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새로운 길이 생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아마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